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요한 1서 말씀 지난주에 1장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죄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들도 물론 죄인데 그것은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고 죄의 가장 핵심은 자기중심성, self-centerednes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 유일한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객체로 인식을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 인생에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냥 소모품처럼 내 인생을 빛내주고 내 인생을 인정해주고 내 인생에 뭔가 유익을 줄 그런 물체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이것이 객체라 그랬죠. 그렇게 객체로 인식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의 자아를 꺾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self-centeredness, 내 중심적인 사고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꺾고, 그래서 내가 주체고 당신이 객체가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소중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래서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며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주체가 되고 내가 객체가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귐,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귐, 코이노니아, 또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뜻은 공동 소유, 공동 주인이란 뜻이, 공동 소유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가 서로의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똑같은 주체로 인식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기를 힘썼을 때 나의 인생 너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공동 소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어떤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이 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1장 후반부,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1장 후반부에서는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넘어서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면 2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이 죄 문제를 다루는 데서 어떤 수비적인 모습이었다면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다면 2장은 아니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더 적극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의 1장부터 11절,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전반부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또는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 자, 여기서 보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첫째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가 혹시 죄를 범하면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의로운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 너희가 잘못해서 죄를 져도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요한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째는 뭐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그러다가 혹시 죄를 범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분석하면서 이것도 분명히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썼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가 뭐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냥 우리가 뭔가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영은 구원을 받은 거다. 우리 몸은 그냥 죄를 져도 할 수 없어 괜찮은 냅둬.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비록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죄를 막 져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까?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 믿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죄를 져도 용서하실 것이 맞나요? 네. 그러면 내가 앞으로 혹시 또 죄를 진다고 했을 때 그 죄도 예수께서 용서하실까요? 맞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하세요. 그렇다면 뭐 죄를 져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뭐 어차피 다 용서하시는 거 아니야? 과거의 진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께서 오케이, 예수 믿기 전에 진죄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진죄는 용서 안 해줘.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뭐 죄를 져도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잖아. 죄를 져도 다시 용서해 주실 거고, 죄를 져도 다시 용서해 주실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구 죄를 져도 괜찮은 건가? 뭐 어차피 용서해 주신다며. 저는 이 은혜의 교리가, 은혜라고 하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하고 지켜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요거 조금만 올려줄 수 있어? 이게 좀 답답한데. 오로지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잘못 이해되고 오용됨으로 말미암아 현대 교회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1세기에 있었던 영지주의가 모양만 바꿨지 21세기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영지주의의 그 잔재는 뭐였냐면 실체가 없는 거.
뭐 실체가 없는 어떤 체험, 경험 막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오해하게 하는 거였다면, 오늘 살펴볼 또 영지주의의 잔재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 뭐 어차피 은혜로 받는 건데 뭐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 버리는, 뭐 죄를 져도 그 다음에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고, 죄를 져도 용서해 주고 이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던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교리가 또 다른 종류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죄를 져도 뭐 그냥 어차피 용서하시는데 뭐 어차피 은혜인데 뭐.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들어봅시다. 우리가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추측할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바울이요 반복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안에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오해하고 오용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죄에 대한 첫 번째 싸움은 죄를 범하고 나서 은혜로 회개하고 고백해서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첫 번째 싸움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일 혹시 잘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정확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쓰는데, 만약 너희들 가운데 혹시 누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냥 죄짓고 용서받고 은혜의 보좌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혜라고 해서 그냥 막 살아 어차피 십자가에서도 죄사함 받았어 아니라는 거야. 십자가의 죄사함을 오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다가 연약해서 실수로 잘못해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은혜로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어쩌다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실수한 것 때문에 죄를 범해서 난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괜찮아 어차피 용서해 줄 거야 막 살아 이 태도로 간다면, 오늘 요한일서 2장 2절, 3절, 4절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 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즉 거듭난 크리스찬인 것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성경이 아니라 교리를 진리라고 믿어요. 교리를. 근데 뭐 교리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교리가 도움이 되긴 한데, 교리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았던 신학인데, 교리가 성경 전체를 대표하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오해하기 쉬운 교리가 뭐냐면,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얻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나오면 무수히 많이 듣게 되는 말인데,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즉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이 이제 교리가 돼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냥 제일 큰 어떤 이게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만 있나?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지금 제가 이 구절들 계속 찾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만 보더라도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나와 있죠. 은혜로 되는 게 아닌 건 아닌데 하여간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나와 있고, 지금 읽은 본문도 보면 명확하게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그럼 주여,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랑 뭐가 다른 겁니까, 목사님? 아니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며요. 뭐 하고 안 하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며. 그럼 이건 율법주의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뭡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아니야 그냥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아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랑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다른 구절들을 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든 구절들을 같이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구절만 딱 떼서 그것을 절대화시켜 버리면 이상한 이제 병폐들이 나타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은혜의 교리를 오해하고 오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율법은 지켜야 돼요?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 눈 감고 한번 투표해 봅시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지, 안 지키면 지옥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21세기 율법주의자들. 자, 오케이. 내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것도 또 그래, 몇 명 용감한 사람들 손 들고, 뭐 대다수의 사람은 지금 손을 안 들고 있어요. 왜 안 든 거지? 모르겠어. 율법을 지켜야 돼. 자, 율법은 과연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는가?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해답이 나왔습니다. 율법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 서기관들과 뭐죠?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에 있어서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하신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율법이라 그러면 이제 좀 애매한 뉘앙스가 있는데, 하여간 율법, 계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 뭐냐 하는, 율법이 뭐냐 하는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질문은 명확해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켜야 되는 완전한 율법이 뭐냐는 거야. 응? 지켜야 되는 완전한 율법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날 걸어 다니면 안 되고 이거냐,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켜야 될 완전한 율법이 뭔지를 신약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켜야 될 율법은 뭐냐면 돼지고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된 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그다음에 그 우유하고 고기를 같이 먹어도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온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 그러니까 구약이 얘기하는 모든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켜야 될 율법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옛 계명, 그러니까 구약에 얘기했던 그 수많은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새로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 구약에서 얘기했던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 두 계명으로 압축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도 아까 이게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뒤에 안식일을 지키고 뭐를 뭐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켜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거다.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한이 얘기했던 지켜라 했던 계명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주어졌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또 요한이서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그래서 새 계명으로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새 계명이야? 원래부터 이 계명이었어. 옛 계명도 이거였어. 구약에서 했던 말도 이거였고 옛날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은 이거였는데 우리가 엄하게 딴짓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렇게 오용했던 것뿐이지 원래부터 내용은 이거였어. 그래서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처음부터 가졌던 그냥 그 계명이야. 그 다음에 요한이서에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졌던 계명이 이거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그러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구약까지 있던 율법은 다 폐해지고 이제 새로운 약속이 주어진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을 자꾸 오해하니까 그게 오해야, 사실은 이런 뜻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새 계명이라고 표현한 것뿐이라고 성경이 친절히 설명하고 있죠. 맞아요? 성경에서 지금 그 얘기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주어졌던 계명은 새 계명, 옛 계명에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그 본질은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구약에서 얘기했던 모든 율법들이 그냥 지켜진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결과 당연히 살인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간음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거짓말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 사랑한다고 하는 이게 없이 그냥 무엇을 하고 하지 말고 하고 하지 말고 하고 하지 말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야. 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아멘. 예,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율법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은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 근데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계명을 지키면 죄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자, 왜 그런가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죄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죄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이슈가 아니라 그랬죠. 죄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self-centeredness예요. 자기 중심성. 내가 나를 내 인생의 유일한 주체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거짓말이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온갖 종류의 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극복하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상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내 인생의 또 다른 주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구원이죠. 자, 이 구원이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귐과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또 다른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하게 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자,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이웃 가운데로 퍼져서 이웃과 내가 공동 소유가 되고 하나가 되고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 교회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극복하는 것은 율법 하나하나를 암기하고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뭐냐면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엔 제가 레바논 가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잠깐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나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고, 무엇인지 참고, 무엇인지 믿어주고, 무엇인지 견디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자아의 욕구들이 있어.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러는 욕구,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하는 이 자아의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이 자아의 욕구를 십자가 앞에서 꺾고 뭘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존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상대 하나님과 이웃을 더 복되게 하는 거잖아. 그게 사랑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이 결국 뭐예요? 십자가, 자기 부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인 거야.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 죄를 지지 않음, 율법을 지킴, 계명, 사랑함, 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뭐야? 그 본질은 내 안에 너를 위해 살아 하는 이 자아를 꺾고, 성령 앞에서 꺾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을 때, 그것이 사랑하는 거지. 그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계명을 지킬 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된 거라는 거야. 이외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고, 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죄의 본질인 자기를 죽이는 거, 그게 곧 사랑하는 건데, 사랑을 하게 되면 죄의 본질이 꺾어졌기 때문에 죄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런 죄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이 말씀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즉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이슈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이 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죄가 극복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컨텍스트가 있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무인도에서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죄는 반드시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삐뚤어진 현상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반드시 관계 가운데서 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혹시 또 실수해서 죄를 지면 어떻게? 뭐 우리가 열심히 정말 죄 안 지려고 사랑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러다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혹시 죄를 지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혹시 실수로 또 죄를 짓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죠. 그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되는, 그래서 하나도 손해보시지 않으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0절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이게 죄를 막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쭉 컨텍스트를 따라와 보면, 그러다가 우리가 또 맞아, 내가 뭐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이 진짜 죄인이라 또 교만해져.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막 나는 너무 막 사랑이 넘치는 자야 막 이러서 이제 교만해지거든. 근데 교만해지면 또 이제 한 번씩 넘어집니다. 넘어져가지고 실수하고 죄 짓고 이러죠. 그러면 또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좋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선하게 이용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는,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아주 중요한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거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요소가 순종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꺾고 상대방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라 그랬잖아. 주체로.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내 인생의 결정권과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내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야. 자아를 꺾고 상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거지. 순종하는 게 당연히 사랑인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 말이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원근 전도사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만약에가 아니고 진짜 사랑해요. 예,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원근이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모든 의지를 다 꺾고 원근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 근데 원근이가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현철 전도사는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쟤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르고 내쫓지요. 만약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잘라야 돼. 순종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왜냐면 인간이 죄인이니까. 뭐 이런 것 정도는 애교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모든 걸 다 순종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이 아주 쟤 좀 죽여. 그런데 내가 순종을 해. 그래서 죽여도 되는 거야? 아니,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꼭 순종이라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좋은 게 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꼭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코오서로, 그 공동 주체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100%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해요. 네, 여러분, 이 가치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이 뭐라 그랬어?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를 꺾고 하나님을 인생의 서브젝트로, 주인으로, 나를 오히려 그분 앞에 오브젝트로 낮추고 그분을 서브젝트로서 내 인생 가운데 영접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서브젝트라고 하는 건 뭐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원과 거듭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포함된 게 아니고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순종은 안 해. 이거는 모순된 말이야. 나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이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건 손인데 손이 아니야. 이거 똑같은 얘기야.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순종은 안 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실수로 불순종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이제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신다는 건데, 근데 하여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디폴트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없는 건 구원이 아니야. 아멘. 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순종이다. 구원은 순종이다. 순종이 없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건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 된 게 펄펄하게 살아있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구원이야. 응? 그거는 죄의 본성이란, 그게 죄의 아주 엑기스란 말이야. 내 안에서 이게 펄펄 살아있는 내가 내 인생의 서브젝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일서 계속 끌고 오는 주제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뭐 순종을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연약해서. 근데 더욱 중요한 질문은 순종하고 싶으세요? 이건 되게 중요해. 이건 되게 중요해. 순종하고 싶으세요? 이게 없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순종하고 싶으세요? 왜 이렇게 다 기어 들어가? 크게 아멘 하세요. 순종하기 싶으십니까? 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에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요건 두세 가지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순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순종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건데 이것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해야 되는 거야.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순종이 아니야. 즉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제까닥 순종하라는 거야. 미루지 말라는 거야. 내일 하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데 보면 마귀들이 막 이렇게 전략하는 게 나와요. 전략 회의하는 게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귀짓을 수천 년 동안 해왔던 대왕 마귀 베테랑이 있어. 근데 지금 막 마귀짓을 시작한 초짜가 있어. 근데 이 초짜가 이제 누구 한 명을 이제 실족시키려고 계속 가서 그 일 못하도록 뭐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테랑 마귀가 이렇게 보다가 하고 웃더니 야 와봐. 헛심 빼지 마. 그렇게 해봐야 쟤는 더 해. 그렇게 막으려고 하면 더 한다고. 딱 하나만 하면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냅두고 내일 해. 요 생각만 집어넣어. 그러면 끝난다는 거야. 하고 싶은 건 다 하도록 밀어주고 그 대신 내일 해. 요거 하나만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끝난다는 거야.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힌 인사이트죠. 우리 여러분,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주의 말씀은요,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밀어놓으면요 거의 10중 8구 안 해요. 알잖아. 거의 10중 8구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바로 순종하세요. 바로. 물론 분별도 안 해보고 그냥 무턱대고 나갔다가 아닌가 봐 이러고 돌아오란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분별해야 돼요.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도하심인지는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 혼자 감동이 있다고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축하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 끝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것이 검증이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멘. 근데 뭐 어떤 것은 검증 필요 없는 것들도 있어. 뭐 검증 필요 없는 것들도 있죠. 누구 막 미워하고 있는데 미워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을 맞아, 검증해봐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뭐 이런 건 필요 없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삶의 구체적인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함께 이제 분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십시오. 네, 두 번째,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요, 기쁘게 순종하세요. 안 기쁘면 어떻게 하는가? 기쁘다고 그냥 외치세요. 기쁘다고 선포하세요. 진짜야. 어떤 일 할 때는 뭐 마음이 부대끼고 순종해야 되긴 하겠는데 마음이 부대끼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있거든. 그때 기쁘다, 나는 기쁘다, 주님 할렐루야 기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럼 우리 감정이 쫓아와. 안 될 것 같지? 해봐, 돼요. 아멘. 조금 미련해 보이지만 진짜 확실한 방법이야. 그래서 그냥 기쁘다 그러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럼 기뻐져.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온전이야.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순종에 대해서 한계를 딱 정해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딱 한계를 정해요. 이건 믿음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마찬가지인데, 순종을요 딱 한계를 거놓고 여기까지야, 그 안에서만 해요. 믿음도 딱 여기까지야, 요것 이상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불가능에 대한 도전들을 했는데, 여기는 쫙 선을 그어놓고 가능한데 불가능한데 딱 나눠요. 그래서 가능한 것까지는 그냥 될 거라고 믿어. 그런데 불가능한 영역은 전혀 믿지 않듯이 순종도 여러분 똑같아요. 딱 선을 거네. 딱.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했던 그 설교, 진짜 초짜 때 했던 제 그 초짜 목사, 초짜 전도사 때 했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순종의 분계선이었어. 아직도 기억나. 순종의 분계선. 마치 남북이 그 분계선이 있잖아, 군사 분계선이 있잖아. 그러면 아무리 차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로켓을 타고 가고 뭘 타고 가든지 간에 분계선 이상은 못 넘어가. 다 거기 걸려. 기차를 몰고 가든 차를 몰고 가든 오토바이를 몰고 가든 하여간 기세 좋게 북쪽으로 올라가도 딱 거리는 게 군사 분계선 딱 걸리잖아. 순종이 정말 그거 같아요. 선을 딱 거는 게 있어, 사람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은혜를 받던 뭘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던 뭐 성령을 받던 벼락을 맞던 약간 무슨 일이 있어도 쫙 올라가다가 딱 막히는 멈춰 서는 데가 있어요. 딱 자기가 선을 딱 거는단 말이야. 다들 있어요, 다들. 사람마다 다들 있어. 이거를 여러분 뚫고 나가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 내가 거는 선이 있어서 그래. 딱 거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야. 그곳 이상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딱 거기까지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놀라운 계획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인생,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복된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 딱 선을 거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한 전도사가 와서 간증을 나눴죠. 여러분 신학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고 무슨 설교도 해본 적이 없고 목회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개척한 이것도 여러분 선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넘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거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맨날 똑같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 도는 것만 하고 싶어요? 왜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고 뱅뱅뱅뱅 돌고 있는 줄 알아? 선을 딱 거놨으니까 요건 넘어갈 생각을 절대 안 해. 그거 안 넘어가면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선 너머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것을 넘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해놓은 한계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신앙의 위인들, 간증들, 그런 것을 들으면 동경하기는 해, 은혜도 받아, 눈물도 흘리고, 와, 하나님 정말 놀랍다,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해. 이 신앙 생활이요 어느덧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은, 실제 내가 그 속에 뛰어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관객이야. 관객. 영화 속에서 여러분 별의별 모험이 다 일어나도 그 최근에 제가 저희 아들 둘이랑 가서 미션 임파서블 그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를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봤는데 보면요 이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막 뒤집어지고 부서지고 벼락에서 떨어지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관객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관객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 돼요. 오 재밌다, 오 짜릿하겠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마치 이 같지 않으세요? 딱 앉아서 어우 좋겠다, 와 저 사람 인생은 끝내주는데 은혜가 있는데 와 멋져 부려 근데 그냥 관객이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맨날 나는 여기서 뱅뱅 돌고 있나? 분명히 보면 성경 속 인물들도 그렇고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우리 주변에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앞서갔던 신앙의 위인들, 선배들, 그 이야기들은 은혜 받잖아. 은혜 받고 막 이러고 눈물도 흘리고 다 하잖아. 근데 뛰어들 생각은 안 해. 그냥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영화 보는 거지. 안 그래?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영화 보는 거지. 순종은요 여러분 한계선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야. 내가 딱 거는 손이 있는데 이 선을 뛰어넘어야 돼. 그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섰을 때 거기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와 저런 것도 있구나, 너무 멋있어 했던 것들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삶이고 진짜 믿음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관객으로 앉아있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펼쳐질 이야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거놨던 요 선이 뭡니까? 오늘 이 선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 선이 뭐예요? 나는 이건 절대로 아니야 라고 권했던 선들. 아유, 지금 내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이제 40 바라보고 있고, 아유, 내가 공대 나와서 엔지니어로 삼성에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데, 아이, 목사는 내 부르심이 아니야.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제 올해 초 시작할 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나가는 삼성 엔지니어 중에 목사 한 명 나오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였어. 올해. 이거 뭐 삼성에서 목사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놓은 선들을 보자는 거예요. 선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선교사는 절대 아니야. 난 목사는 절대 아니야. 누가 정했어요, 그거? 누가 정했냐고. 저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목사 될 거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제 책에도 나왔잖아요. 저는 목사 되기 일주일 전까지도 제가 목사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거지.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은 있었어요. 그 믿음은 뭐였냐면, 순종의 한계는 없다. 그냥 말씀하시면 가는 거다. 그게 뭐가 됐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놓고 있는 선은 혹시 없습니까? 나는 뭐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40대 50대 잘 뭐 여기까지 전문 직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내가 의사인데 변호사인데, 이제 죄송합니다,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서 의사 변호사 그냥 예를 든 거야.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뜻. 내가 그래도 의사인데, 저기 또 치과 의사도 있구나. 치과 의사인데, 뭐 변호사인데, 엔지니어인데, 나는 그냥 뭐 배운 거 없는 평범한 주부인데, 뭐 이런 한계들을 왜 거놓고 있냐? 그게 무슨 대수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면 하는 거지. 아멘. 그 가운데 목사 나오고 선교사 나오면 왜 안 되는 건데요? 아멘. 아멘들이 다 저기 어디로 이민 가셨나봐. 아멘. 여러분, 순종을요, 그 순종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순종에 달려 있어요. 다른 거 다 아니야. 순종에 달려 있어. 신앙의 실체는 순종에서만 나와. 뭐 은혜 받고 펄쩍펄쩍 뛰고 뭐 은사, 기적, 별의별 거 다 일어나도 신앙의 실체는 순종에서만 나와.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겠어요? 다 뜬구름 잡는 얘기지. 다 뜬구름 잡는 얘기. 다 뒤에 앉아서 관객으로 영화 보고 있는 거지. 신앙의 실체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에서만 나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돌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순종에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뭐냐면, 거긴 기쁨이 있다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순종은 맞아요. 우리의 자아를 꺾어야 돼. 쉽지 않아. 힘든 일이야. 그래서 그것만 자꾸 부각해서 보려고 하는데,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한 면에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렵고 또 어떤 건 부담되고 하기 싫고 하는 내 자아의 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꺾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딱 뒤집어 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험하게 다루시는 폭군이 아니야. 여러분, 안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선들을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앞으로 좀 초청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에 있는 순종의 분계선들이 보이십니까?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라도 내가 딱 정해놓은 여기까지야 라고 했던 생각들이 여러분 인식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내가 주님 이 선들을 오늘 돌파하겠습니다. 이 선들을 오늘 돌파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했던 이 리미테이션을 오늘 없애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든 아니면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간 내 안에 있었던 이 선들을 오늘 지웁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선들을 걷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거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면 할렐루야 따라갈 것이고,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 할렐루야 따라갈 것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면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앞으로 초청합니다. 앞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기 원하시고 그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초청합니다. 내 안에 있던 이 선들을 지웁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고 요청합시다. 하나님 제 순종의 분계선들을 지웁니다. 오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망설임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곳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